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월 7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만민의 소망이요 구원의 빛이신 하나님,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길이 참아 주시고 용서하시어 광명의 찬란한 빛으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로 살고자 새로운 뜻을 세우고 새 일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물결 따라 새로운 영으로 새 역사를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시간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한 성령의 담비로 이 전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합니다.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종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93번 교도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첫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매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저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주시며 편히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의 손길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깨끗해져 온 천지에 주님만을 찬양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요 지혜의 보고요 저희 삶의 지침서인 말씀으로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어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21절에서 2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해 첫 주일 예배, 오늘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올 한 해에도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고 또 체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년 인사 가운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사는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네, 다시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가운데 더 또 자주 쓰는 말들이 있죠. 건강하세요. 예, 이것도 좋습니다. 만사형통하세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만사형통하세요. 할렐루야. 예. 예. 야, 이거 우리 성광교회가 굉장히 막 기복적인 신앙만 강조하는 것 같아요. 혹시 첫 인사가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사형통하기를 다 바라죠. 네. 오늘 말씀대로라면 전심으로 믿고 구하면이라는 주제인데 만사형통하기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믿고 구하자는 거죠. 오늘 뭐 결론은 이미 제목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제목이 벌써 그 말씀이면 별로 흥미롭지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다 점검해 보세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여전히 얻지 못하는 게 많고요.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새해 다 들어가면서 축복 기도도 받고 뭐 사업장 신방도 받고 뭐 이랬는데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보면은 돌아서고 나면은 문제가 있어요. 신년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이 주차장에서 저 시장통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점점 어떡하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겨지고 또 삶의 문제들이 또 계속 나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고 나면 이미 다 은혜는 털털털 다 털린 상태로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서 아이고 또 한 주가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알고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문제로 더 다가오고요, 근심이 더 근심으로 다가올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AJ 고든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기도하면 기도한 수고보다 더 큰 성과를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은 기도가 움직인다라는 말처럼 기도할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기도할 때 봉사도 온전한 봉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구함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한 자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하라?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다 받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구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믿음에 대한 게 끝에 나와요. 그래서 기도에는 믿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 올해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만사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알면 기도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365 기도 당번이어서 한 해 동안 저 기도처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했더니 만사형통하게 되더라, 그런 간증이 지금 가보니까요, 작년에 응답받은 기도 쓰라고 이렇게 하나 했더니 저 말고 한 사람만 딱 올라가 있어요 지금. 네, 다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어. 다 숨어 있는데 이제는 내년도에는요, 그 감사해야 될 거 기도 응답의 그 카드가 거기에 많이 좀 주렁주렁 아멘 할 때까지, 예, 그렇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365 중보 기도도 있지요. 기도 신청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카페에도요,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기도 요청 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상자를 하나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오고 가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들 보면 알아요. 자식 문제 때문에 막 이야기를 막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거래처하고 뭐가 좀 잘 안 됐나 봐요. 속상해가지고 그 사람 순사기꾼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야, 교회 오면 이렇게 기도 요청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넣어놓으면 해야죠. 그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실에다 그걸 또 이렇게 모아놓고 공개해야 될, 거기에는 공개할 사람은 공개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이야기의 내용은요, 내용의 시작이 베다니 마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찾아본 거예요. 그러나 잎만 무성하게 있고 열매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셨어요.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으니 그 나무는 나무의 역할, 과실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네요.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히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야, 열매 맺어야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9절 끝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곧 뭐 해야 됐다? 마른지라 그랬어요. 말랐어요.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신 분은 알지만은 나무가 마르는 징후는요, 이파리 끝에서 조금씩 누렇게 뜹니다. 예, 그리고 이파리가 좀 색깔이 변하고 가지가 바짝 말라가면서 결국 그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차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미 즉시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되게 감나무가 많이 있는 집 동네는 감나무들이, 우리 장이동에도 보니까 옛날 구사택에는 감나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가 참 잘 열려요. 저거 이사할 어디 마당이라도 있으면 저거 옮겨 심었으면 좋겠는데 할 정도로. 우리 교회 마당에도 감나무가 있어요. 거기는 하도 이 귀한 걸음을 잘 줘서 그런지 이 교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도 참 달고 맛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철거하면서 옮겨 심지도 못하고, 그거 옮겨 심느니 더 수공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철거됐습니다만, 그런데 한 동네에 감나무가 많다 그러면 이 집 저 집 한 집 건너 다 감나무 심어요. 저기 영광 저 호남 쪽에 가보니까, 저도 그 광주에서 근무했을 때였는데 거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동네에 많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저 화순, 영광, 구례 이쪽으로 내려가보면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지금 영광 쪽에도 보니까 길에 어느 날 가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막 있어요. 참 익으면요 달콤해요. 달콤하고 그 설탕 씹는 것 같이 그 씨가 씹힐 때마다 그렇게 참 단맛을 더 내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의 모든 무화과 나무가 다 저주받은 건 아니었어요. 주님이 본 한 무화과 나무예요. 곧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제자들의 눈에는 이 사건이요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같아도 그렇습니다. 왜 애매한 무화과나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게 20절 말씀이죠. 이상히 여겨. 우리 성경 읽다 보면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네. 제자들이 보고 가만히 보니 이상히 여겼어요.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걸 왜 주님한테 물어? 내가 그 앞에 뭐라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면 내가 금방 뭐라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야. 그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어떻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예. 안 되는 집에는요 꼭 안 된다는 조건들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나 될 집안은요 항상 기도하자고, 예. 뭐부터 하자고 먼저 하는 사람은 그 집은 될성이 될 집안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들 걱정이야. 이렇게 고개 흔드는 사람 있으면요 뭘 걱정해, 기도해 이러면서 기도로 동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도 꼭 또 나와요 그런 사람. 그러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순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말에는요 반드시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선포할 때 올 이번 한 달 시작하는 모든 말들이 언어 중에 내가 왜 안 되는가 한번 요소를 잘 보셔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예. 그저 뭘 하기도 전에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예. 뭐 이렇게 여겨지면서 매번 부정적으로 시작하면 그 부정이 부정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더 좋은 거 주실래나 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관에서도 같이 기도하는 건데 이 제자들의 놀라움은 무화과나무가 왜 즉시 말라버렸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는 순간에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렸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한마디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는가? 그들의 놀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말의 선포에 대한 의심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은혜로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에이, 이 목사님이 다 지어낸 이야기지 저런 예화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어디서 인터넷에 하나 베껴가지고 검사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그런 말을. 여러분 뭐든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한 나무에 선포한 이 선포 그대로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한 나무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의심하는 자가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건 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흙으로 지으셔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 잠깐 졸고 있는 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기적을 끌어오지만은 내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 자체에서 오지 않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 공부하다가 어느 날 번뜩 깨달아서 야 차라리 구원받는 게 더 낫겠다 이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의 마음만 열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는 내 능력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여러분 각자의 가정 속에 이게 마치 가지치기로 믿음처럼 펼쳐져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까지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신년도 축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통하여 기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심령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지하교회든 어디에서든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죠. 구원의 역사예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나의 삶 속에 신뢰함으로 내가 마음속에 끌어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곧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마가에 의하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때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되지 않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절이 되지 않은 거죠.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돼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자기 계절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체면불구하고 넌 좀 저주 좀 받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우선 무화과 나무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누구로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였어요. 구원의 주가 이 가운데 메시아가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열매가 없는 무성한 이파리아와 같은 무화과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는 곧 말랐어요. 이를 지켜본 제자들은 놀랬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죠. 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신년도에 작정하고 선포하면요, 사람들 앞에 선포하셔도 괜찮고요, 우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선포하세요. 하나님, 저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선포하면 믿음의 선포는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니까요. 하기도 전에 못한다,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사람 평생 하나 보세요.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 걷는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일은 늘 남이잖아요. 나는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오래 꿈꿔보세요.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 일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시죠? 주님께서 행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전능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소그룹까지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꾸며서라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자유주의적 신학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이 사건도 어린아이에 드려지는 그 소년의 도시락을, 우리도 그렇잖아. 너무나도 체면불구하고 어떻게 그 아이가 나눠준 그것을 돌리면 그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먹겠니. 그러니 노인들이, 어른들이 체면불구하고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부시럭부시럭 보따리 싼 도시락을 꺼내다 보니까 그게 12강주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하나도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게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합니까? 홍해 바다지만 옛날 3000년 전에는 그 홍해 바다가 원래는 갈대 숲이었어. 갈대 바다였어. 그래서 그냥 저벅저벅 지나갈 수 있는 갈대밭을 붉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홍해 바다가 되었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풍랑 가운데 사람이 걸어오냐? 손오공이냐 뭐냐 그게.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앞에 나타나실 때는 풍랑이 너무 일어서 배가 저 무태까지 밀려온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 풍랑에 밀려서 배가 거의 땅에까지 닿으려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마침 그 진흙밭을 건너오셨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도 일로 건너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나온 게 마치 물에 건너간 것처럼 보인 거야.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더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 사고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부정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신천 장터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김익두 잘 아시죠? 그 깡패가 나타나면은 항상 거기에서 돈도 다 털리고 있던 물건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그 유명한 깡패예요. 그 시장길에서 딱 지나가면은 내 가랭이로 지나가 그러면서 그렇게 섰던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 무식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신천 서북교에서 심우하면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는 목회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놀래. 저 사람이 옛날에 누군지 알아? 깡패 그 사람이야. 그래 저렇게 달라졌어 사람이.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주님을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전한 거예요. 자기가 실체예요.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들, 목사님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요. 내 가족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평생 30년 40년을 권면해보고 새벽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고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의심은요 결국은 요동쳐서 스스로 그 파도에 휩쓸려 요동하여 파선하는 배와 같은 겁니다. 유명한 임상 실험소에서요 찰스 메이어 박사는 실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는 과로로 인하여 죽는 사람보다 의심을 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통계를 냈어요.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났는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고 치유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 가운데 더 강력한 의사는 좋은 처방도 중요하지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퇴원하시겠어요. 왜 이런 희망을 주시죠? 네, 당신이 낫을 수 있다.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속에 글쎄요 이쪽이 수술했는데 이쪽도 아파요. 그러면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아픈 데만 찾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파도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를 대시면 나의 아픈 것을 대시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 금요일 날도 우리 김진환 집사님 아주 간증을 너무 잘하셨어. 너무 난 그렇게 또 말씀을 잘하실 줄 몰랐어. 예, 떨 줄 알았는데 목사보다도 더 안 떨고 잘하시더라고. 여러 가지 체험의 이야기 아주 몇 월 며칠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몇 월 며칠 날 막 이야기하는데 몇 월 며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의 일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요, 의심의 병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오늘 이미 괜찮아요. 지금의 상황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좀 부족한 5%, 2%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 칭찬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백부장,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로마인 백부장은 적어도 100명 이상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청하죠. 사람들은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어도 아주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의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에요. 로마인인데 그 사람은요 참 착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백부장은요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이 하인이 몸종이 살겠습니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셔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도 전에 뭐 기도한다고 목사님은 뭐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라고 시키는가? 그러나 기도 응답에 동참했더니 나부터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기도하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있고 내 마음의 은혜가 있는 것 체험하시고 기도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인간의 심신에 끼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걷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향력은 새로운 호르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로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지적 활력이 증가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나약해졌던 우리의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올해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믿고 구하는 기도가 한 해가 되어서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이 나셨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바쁘기 때문에 내가 그 바쁜 일 때문에 기도하러 왔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저 아파요. 그래서 들어눕는 게 아니라 아프기 때문에 지팡이를 잡고 나오서라도 주 하나님 오늘도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의 성전에 오고 가면서 기도의 체험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올해 한 해가 영적인 만사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의심 없이 믿음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시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43장 부르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늘 봉헌에는 헌금송, 헌금송 이따가 준비하시고 봉헌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운일 당할 때 의지하는 내 주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세 무슨 일을 당해도 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이지 세월이 나갈수록 의지할
주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먼저 오늘 말씀은 2024년 표에 만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부여잡고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전심으로 믿고 구하여 모두 다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오늘 11시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후에 1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당회원과 교육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여전도의 주관으로 1월 8일 10시 30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직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는 밖에 나가시면 2층 본당에 나가시면 정면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기 한 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0년 10월 달에 부임하셔서 교구 행정 청년을 담당하셨던 홍명진 목사님, 배우자 되시는 나연순 전도사님께서 오늘자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당 꽃꽂이는 한명호 성도 박기순 명예 집사님께서 손자 두 돌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교인 동정을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제1지방의 교육부 수련회로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김진환 집사, 김윤희 집사님 네 분이 그 베트남 주재원으로 출국하게 되어서 감사해서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 3년 정도 약정하신다고 하는데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새가족 소식이 있어서 첫 주부터 새가족 소식이 있어서 기쁩니다. 그 이수님 성도님, 그리고 김상택, 김미영 성도님. 김상택, 김미영 성도님은 그 김유린 집사님 부모님 되십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기도 제목과 365 성전 지킴이 릴레이 기도 담당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우리 그동안의 사역을 3년 2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주신 우리 홍명진 목사님, 예, 오늘 또 이렇게 사역을 마감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임지를 정하게 다른 교회로 정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사모님은 유년부 유초동부를 또 1년 동안 그렇게 쭉 또 해주셨고 두 분이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애들은 그냥 뭐든지 좋아요. 애들은 뭐, 예. 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면은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뒤에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목회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오래 계셨으면 더 좋겠다 싶은데 요즘 사역들이 대개 보통 3년이 한 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사역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공석이 두 교구가 다 공석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제가 처음인데요.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뭐 중요한 거는 그 여러분들 각자 본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목장에 대해서는 이 공석 기간 동안에 우선 한 달이 덜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선은 빈 공석의 자리가 빨리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은 두 분은 면접을 했는데 또 상황이 또 안 맞아가지고요,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대해서는 이기생 장로님이 목장 담당이시니까 혹시 상의할 것 있으면은 또 김월순 권사님과 이명순 권사님 목장에 또 각 조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교회의 사무실에 먼저 알릴 일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조부는 우리 김재훈 장로님이 경조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경조사항, 교회에 혹시 알려야 될 경조사항이 있으면은 김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목양의 사역이 좀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김진환 집사님 내외분 좀 잠깐 나오시죠. 예, 그래도 오늘 이상하게 가는 사람만 인사하게 되네. 예, 영원히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김진환 집사님, 김유리 집사님 두 분이요, 베트남 우리 은행에 이렇게 또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책을 또 맡고 3년 동안 목사님 3년 하고 올 거래요. 꼭 3년만 하시고 거기 너무 정들지 마세요. 예, 하고 올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도 제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이 두 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 보미와 또 주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인사드립니다. 네, 네, 들어가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인생들의 새 노래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살 수 있는 생명 연장의 복을 주시고 새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감격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늘 백성들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복음의 불씨가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
교회 지체들이 함께 서로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 내놓기 부끄러운 작은 믿음으로 설계했지만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팔을 벌려 저희들에게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받아서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더욱 동력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사역하시고 또한 이 사역을 마감하며 임지를 옮기시는 우리 홍명진 목사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사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인정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환 집사님, 김일희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제목과 비전을 품게 하시더니 이번에 이렇게 응답받아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외 경험을 하고자 마음속에 갈망하여 싸우니 하나님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맡은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 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시간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신 장로님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기쁨 주시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이 봉사일이 내게 영적으로 더욱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하나님 장학 헌금과 또 성전 헌당을 위하여 목적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린 그 예물들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그 자원한 예물들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속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이 모두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 나도 11조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는 취직과 취업의 문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올해는 새로운 찬양을 선포의 찬양을 부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밑에 끝부분에는 2번 반복을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를 계속 기도하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 응답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새 시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또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